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손을 꼭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대요. 너무너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게 하시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평소보다 조금 몸도 좀 무거운 것 같고 또 쉽게 피곤하고 그래서 간단한 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다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듣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당장 입원하셔야 된다고. 너무너무 심각하고 급하다고. 간암 말기라서 내일이라도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 못 사시고 수술을 하더라도 6개월 넘기시기가 어려운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조금 몸이 무겁고 또 쉽게 피곤하고 그래서 간단한 검사 좀 받으려고 갔는데 수술 안 받으면 며칠 내로 죽고 또 수술을 받아도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죠. 너무 멍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젊은 집사님인데. 그래서 남편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집에 가서 간단한 옷까지 몇 개를 챙겨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으로 가면서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내가 회개하지 못한 건 뭐가 있나? 혹시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한 일은 없는가? 갚지 못한 빚은 없었나? 그리고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을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겠나? 남은 6개월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아직 젊은데 홀로 남은 남편 생각, 또 아이들 생각, 부모 형제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이제 섰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여러 생각들이 막 주바등 같이 스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처럼 막 척척척척척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병원에 도착을 한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또 한 번 기가 막힌 얘기를 듣습니다. 간암 말기 선고를 했던 간호사가 다른 사람 차트를 보고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간암 말기 환자로 착각을 해가지고 간암 말기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죄송하다고 100배 사죄를 하는 간호사를 뒤로 하고 다행이다, 살았다, 이런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머물고 지나갈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나이가 50을 넘은 나이니까 오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을 미리 연습하게 해준 간호사가 오히려 고맙다. 내가 살아갈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준 그 간호사가 더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사형 집행 날짜를 받은 사람과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너무너무 기쁘십니까? 또 만족스러운 일도 많고 성취감도 있고 또 앞으로의 어떤 푸른 꿈들도 있으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건 불행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 때문에 원래의 성품을 잃고 변질됐어요. 이렇게 변질된 성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한 거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남의 죄만 보고 내 죄를 못 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지만 자기의 잘못을 못 본다고요. 인간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뭘 못 가져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길이. 오늘이나 내일 언젠가 우리 앞에 닥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 전혀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길. 그 새로운 길 가운데 하나가 의의 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근데 원래 성경에 보면 이제는 앞에 접속사 하나가 더 붙어 있는데 그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이미 의롭지 못한 인간이 파멸과 고생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100% 죄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러나의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 죄인 인생에 그러나 이제는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길이냐? 율법 외에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야말로 내가 사는 길이고 모두가 사는 길이다. 전혀 새로운 길이 나타난 거예요. 전혀 새로운 길. 하나님은 그 한 의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부터 창세 때부터 증거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에도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다니엘 9장에도 예수님이 오실 정확한 기한과 죽임당할 것을 증거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보니까 한 의가 나타나가지고 전혀 새로운 어떤 길을 보여주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은 한없는 의를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형편없는 인생이라도 아무리 더럽고 악한 것이라도 의의 길에 들어가면 그러나 이제는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나 이제는의 인생이 열려져야 되고 그런 인생의 경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3절부터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의의 길은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의래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구원의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죄의 길을 떠나서 의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다는 말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전혀 새로운, 그러나 이제는 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3장 25절부터 26절 긴 말씀이라서 제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화목의 길이 나옵니다. 화목의 길.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전쟁과 테러, 핵실험, 종교 분쟁, 무역 전쟁,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목이 없죠.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부부 사이의 화목이 깨졌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화목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어나라, 밥 먹어라, 자자, 이런 거 외에는 대화가 전혀 없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세대와 세대 사이에,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 이 지역과 저 지역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될 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바로 화목이에요. 화목.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래서 사람과 화목하게 된 것이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렇게 가로막대기, 가로기둥은 사람들과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까지는 내가 한 일도 해야 할 일도 없어요. 구원을 얻는 데까지는. 그러나 구원을 얻은 뒤에는 할 일이 있는 거죠. 구원을 받은 뒤에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너는 나를 반드시 믿어야만 돼, 안 믿으면 죽어, 협박하거나 강요하거나 설득하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이해시키려고 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만 100%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부터는 나도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죽어져야 되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나도 죽어지는 일. 그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다. 2002년도인가요? 흥행했던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집으로 보셨죠?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산골 외할머니에게 맡겨진 손자와 할머니의 동거 생활을 그린 영화인데요. 할머니가 누덕누덕 기운 초라한 옷을 입고 얼굴은 쪼글쪼글하고 허리가 완전히 굽어서 겨우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다니시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많이 이렇게 봤던 그런 할머니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 할머니에게 철없는 손자는 치킨을 사내라고 쪼르고 뭘 집어 던지고 욕을 하고 악을 씁니다. 게다가 손자는 그 누추한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는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부끄러운 것이 없이 초라한 모습 그대로를 손자에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가난하고 쭈글쭈글하고 허리는 굽고 지팡이를 짚어야 겨우 돌아다니실 수 있는 이 할머니의 모습이 전혀 추하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존경스럽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감동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할머니가 말씀을 못하시는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벙어리였기 때문에 할머니는 손자가 응석을 부리고 억지를 써도 한마디도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생색을 내질 않아요.
얼마나 표정도 한결같은지 진짜 사랑을 하면 표정까지도 아름다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벙어리가 되는 것도 어쩌면 축복이다. 벙어리가 되는 것도 축복이다. 우리가요, 입이 달려 있어 가지고 얼마나 악을 쓰고 얼마나 변명을 잘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시시때때로 둘러대고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화목은커녕 열린 무덤이 돼가지고 더러운 말과 쓸데없는 말과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벙어리로 사는 게 축복일 수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길이 참는 사랑은 우리를 감동시켜 이렇게.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를 지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얘기는 내 죄가 그저 그대로 있는데도 덮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덮고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고 직장과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이 없어서는 아닐까. 무조건적인 사랑. 맨날 따지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누구 때문이고 그래서는 아니냐. 이걸 한번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려면 이거부터 다물어야 되는데 이게 다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이 많아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늘 지적질하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막 가르치려고. 그래서 구원이 멀어지는 거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의 인생이든 공동체든 부흥하는 비결은요, 잘 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연약함과 내 약점을 인정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든 인생이든 가정이든 잘 되고 부흥되게 돼 있어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습니다. 한 분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화목제물로 죽어지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모두가 살아나. 주님, 그 화목제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제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못 되는 것 때문에 오늘도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 잘못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대신 지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무조건 흉보면 안 돼요. 저런 형식주의자들,
저런 율법주의자들 손가락질하고 흉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도 못해요. 어떤 때는 그만큼도 못합니다. 금식도 못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냐면 구원의 초점을 자기 자신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막 내가 금식했으니까, 내가 11조 냈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구원의 초점을 자기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집을 나가서 지멋대로 살다가 다 탕진하고 허비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그와는 달리 맏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소처럼 일을 합니다. 소처럼. 그야말로 범생이죠, 범생이.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 거는 맏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의 속썩인 둘째 아들.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동생이 돌아온 게 기쁘지가 않아요. 저 자식은 자기 목 재산 갖다가 다 탕진했으면 거기서 성공을 하든 망하든 살든 죽든 하지 왜 또 기어들어와 가지고 내 몫을 또 챙겨가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게 기쁘지가 않아요, 전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막 밭에 나가서 소처럼 일하는 거였을까요? 둘째가 집 나가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집 나간 동생을 찾아보는 게 아니었을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 그걸 모르고 자기 인생만 열심히 산 거예요. 야, 이제 동생도 떨어져 나갔겠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 모아놓으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구 거 되겠느냐. 다 내 거지. 자기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까지 열어서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생색이 하늘 끝까지 치솟은 거예요.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즐기게 안 해주더니 무슨 젖단 자식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입히고,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큐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시는데 잃어버린 영혼에게, 잃어버린 형제에게 무관심하지는 않은가? 이게 맏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까? 내 자식이 지옥으로 떠나려 가고 있는데, 내 핏줄이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 신앙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의지만 불타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무관심한 것은 이 맏아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내게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확신이 내게 확실하다면, 분명하다면 결코 모른 척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갈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선명하고 확실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내 형제, 내 이웃들이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어요?
어느 자매가 이런 간증을 썼습니다. 비교적 건강하신 아버지 건강이 갑작스럽게 나빠졌대요. 아무도 금세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질 때마다 자식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실 것과 자신의 남은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신다 하시며 간절한 기도를 드렸답니다.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이 부족한 사람과 한평생을 살아줘서 고맙다, 감사를 전하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어도 본인의 표현대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억지로 살리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 생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아버지는 살면서 덕을 세운 부분도 많았지만 잘못하신 것도 있고 교회 장로로서 율법적인 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여 찬송을 부를 때 아버지의 얼굴은 천국 가는 확신으로 평안했고 자녀들은 그 영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서 자매는 우리가 의인이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한없이 목이 메었다. 자신의 육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만 초점을 두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찬송과 기도 속에서 서로 눈을 맞추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 자매의 간증을 읽으면서 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00%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열으신 의의 길밖에 없어요. 100% 죄인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가난 말기 판정받았던 그 집사님처럼. 내가 의로운 길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 이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화목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100% 죄인인 우리,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형벌과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그러나 전혀 새로운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성탄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의 그 의의 길이, 예수님께 살아가신 생명과 구원의 길이 더 활짝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